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화요일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부수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난 시간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하여 시내 광야를 떠난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그들의 여정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더 나아가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심판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까지 지난 시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11일간의 여정이 지나고 그들은 드디어 약속하신 땅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진을 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12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바로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들의 자격 조건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각 지파의 아무 사람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설렜을까요? 드디어 자신들의 그 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탐꾼들이 가져온 포도를 보는 순간 이들의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들은 여러 가지 실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져온 실과 중에서 그들이 가져온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매야지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포도였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이 백성들은 이처럼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마음은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여 곧 그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부조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묘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놓인 고난과 위험을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산재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말하면서 그 도시들은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여 우리들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보고하고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은 무모한 짓이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388페이지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태는 변했다. 이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들의 불평을 듣는 순간 사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에 백성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 불신의 마음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매야 운반이 가능했던 포도송이를 보고 기쁨에 빠져 있던 것도 잠시 이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속히 올라가려던 이들의 마음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처럼 불신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때가 한순간이라도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신 때가 단 한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부조화 선지자 38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켰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무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50일 전, 50일도 채 안 되죠. 시내 광야를 떠난 지 3일 만에 이들은 모세와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48일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이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에 굴복한 그들의 마음은 자신을 사탄의 지배 아래 스스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탄은 이렇게 자신 아래 스스로 굴복한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이들 스스로 이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여정 가운데 이들의 능력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자신들의 눈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바로의 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광야의 뜨거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심지어 가나안을 마주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고 저희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모든 탓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잘못, 나의 믿음의 부족으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탓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던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 탓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입대를 총 2번 경험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경험이죠. 2015년 저는 처음으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머리를 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다녀오라는 인사와 소정의 정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군 입대 한 달 전부터 집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고요. 그 저녁 식사 약속에는 소정의 정과 함께 맛있는 식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 3월 3일 화요일 어머니와 눈물의 이별을 한 후에 춘천 백이보충대로 입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머리를 밀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봐 제가 차마 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화요일에 입대를 하고 그 주 금요일 3월 6일 질병으로 집으로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메르스가 한참 유행할 때여서 이 감기만 걸려도 집으로 돌아가는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감기에 걸려도 집으로 돌아갔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볼거리 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볼거리는 저는 아이들이 걸리는 거고 또 20살이 넘어간 성인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질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2015년 24살의 나이로 볼거리에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군 입대를 하기 일주일 전에 제 동생이 볼거리에 걸려서 집에 왔습니다. 전 딱 그 하루만 동생이랑 같이 이제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 몸에서 이제 볼거리의 그 균이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이 면역력이 약해질 일이 없어서 볼거리에 걸리지 않았을 것인데 제가 군 입대를 일주일 남겨두고 그 동생이랑 겹쳤던 그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거의 잔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새벽이 될 때까지 놀고 친구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아침에 해가 뜨고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매일 잦은 폭식과 야식으로 인해 그 당시 저의 몸무게가 거의 40kg 가까이 늘어났었습니다. 지금 저의 몸무게보다 한 20kg 정도 더 찐 상태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질병은 저의 이 부도덕한 생활과 부절제한 생활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당연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럼 이 볼거리에 걸린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제 잘못이죠. 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걸린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그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군대도 늦게 지원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군대를 가려고 2013년도에 휴학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임계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아동센터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긴 고민 후에 군입대를 미루고 임계지역 아동센터에서 1년 반의 시간 동안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군대를 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군대에서 집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군대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에 불신이라는 사탄의 유혹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저의 삶에 이르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때문에 라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제때 군대만 갔었어도, 아니 내가 임계에서 봉사만 안 했었어도, 아니 내가 신학과만 안 갔었어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나의 어려운 상황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정탐했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가능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잠시라도 주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 그 많은 상황들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시대소망 3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맹렬히 불러 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를 직접 밀쳐왔다. 베드로는 겁이 났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이시여, 그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부조화 선지자 430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네,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시죠? 불뱀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환경들과 상황들을 보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으로 같이 여정을 떠나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이시여,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들 너머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말씀